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저 2층에 우리 정진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리 수술하시고 그동안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더욱더 힘내시라고, 속히 걸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더 건강하시라고 축복했는데 요즘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되도록이면 아프지 마시고 살짝만 아프시고 빨리 건강하시고 회복하시어서 늘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옆에 앞뒤 좌우로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신금수 집사님도 건강하시고 그래요. 우리 감기 걸리셨던 분들 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기가 확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가며 치유받고 새 힘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노에서 구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걸림돌이 되면 좋을까요? 늘 이렇게 걸려지는,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길을 걷는데 어떻게 보면 늘 치이는 거침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도 아니 되어 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속에 보면 결석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담석, 결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또한 아니 되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떤 존재가 되면 좋을까요?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디딤돌은 무엇이죠? 도움이 되는 돌이에요. 오르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디디고 건너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돌이지요. 돛돌은 무엇일까? 바깥에서 밑에서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돌이 돛돌입니다. 주축돌은 무엇일까요?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이 주축돌이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돛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둥의 기초가 튼튼하게 해주는 예수님처럼 주축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어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돛돌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또한 주축돌이 되어 주셔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건히 있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런 귀하고 복된 존재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귀하고 복된 역할 잘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귀한 역할 감당하며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지요? 사망의 왕노릇한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귀한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귀한 희생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요소는 무엇이었느냐면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자고요? 내 자신을,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과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첫 모습은 무엇이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내 자신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안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연약한 죄인된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날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역시나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만 보고 살까요? 김봉진 집사님을 보고 살고, 또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구축님 장로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닐까. 정작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 자신임에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지 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나 대답이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괜찮아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온통 부족한 뿐이더라고요.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말고 제일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착각 아닌 착각하지 말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 1부 예배와 같이 2부 예배도 작정을 하셨네요. 아멘을 안 하시기로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냥 아멘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내 자신은 늘 죄인이었고, 늘 연약했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어서 레위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이제 제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그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셨을까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시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번제가,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숙제제와 속건제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가 제일 먼저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안수예요.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 목적은 뭐예요? 제물을 축복하는 걸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는 안수였을까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축복하는 안수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수는 무엇이었어요?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누구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안수를 하게 하셨을까? 나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함이시더라고요. 자, 안수가 끝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하게 하셔요?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제물을 잡게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이가 그 제물을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 또한 무엇이었어요? 왜 이 제물이 죽어야 하는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 제물이 죽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제물이 왜 죽는지, 이 제물이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뿐이었을까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집니다.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머물러 있어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의 용도가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용도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보게 하는 용도들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다. 또한 그 말씀에 이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들, 결국 누구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고 허물 많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러한 내 자신을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심으로 보여졌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어떠한 우리를요? 연약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죄된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자, 감사하자, 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리게 된 권세와 특권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귀하게 받았을까요?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어느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예요. 어느 누구일지라도, 어떠한 일일지라도 이 사랑, 이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줄 이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귀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생명,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에게인가 무언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 뭐가 생각났다고 이야기했냐면, 본전이 생각나더라. 예로 들었어요. 예로. 우리 성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이목빈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을 주어요. 그러면 우리 성모님들은 어떠세요? 그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준 것, 생색을 내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높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시지 않죠? 전혀 내가 준 건 생각 안 나시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뭐를 줄 거니?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안 드시죠? 날마다 퍼줘도,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줘도 전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저는 그렇다고 했다가 우리 이목빈 집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은혜와 사랑을 줬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지,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야지, 뭐 목사님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어때요?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면, 네 개는 말고 하나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이처럼 너를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남김없이,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 그 은혜 받았는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성도님들 달랐어요. 제물에, 사람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피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됐어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없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 역시 온전히 진노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어느 자리로? 구원으로 옮겨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 분명히 나오듯이 진노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 나는 예수님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끝나버렸을까?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하니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주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행복하세요? 아멘. 아유,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사람 때문에요? 세상 때문에요?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진노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번 주는 진노에서 구원으로.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요? 나를.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진노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우리를, 나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